출애굽기 21장.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너희를 섬길 것이며 7년째에는 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가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와 함께 왔으면 나갈 때 그의 아내도 함께 가게 하라. 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여자와 아이들은 주인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갈 때는 그 남자만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평생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렸으나 그녀를 산 주인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녀가 다시 팔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와의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또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그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는 전처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가 의복과 음식과 부부 관계, 이 세 가지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누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단으로 피신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후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이 형벌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내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이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안에 죽지 않으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죽여라.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소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일 소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약 0g을 주어야 하며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은 짐승 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두 사람은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라. 그러나 그 소가 몰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소 임자가 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산 소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소는 그의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왜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 제자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허리를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못이 천만 놓여 있어서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춰섰다. 그때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이나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시자 그들이 강력하게 권하며 저녁때가 되어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따라 들어갔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이 정말 살아나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제자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놀라며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으나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다. 예수님은 그 생선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근처로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시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욥기 39장.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너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얼마 동안 새끼를 뱃속에 넣어 다니며 또 새끼를 낳는 때는 언제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것들이 몸을 구부리고 일단 새끼를 낳으면 그 고통은 끝나버리고 그 새끼들은 빈들에서 건강하게 자라다가 어미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누가 그것을 풀어놓아 마음대로 다니게 하였느냐? 내가 그것들에게 들을 주어 집을 삼게 하고 그것들로 염분이 많은 땅에 살도록 하였다. 들나귀는 도시의 떠들썩한 소리를 싫어하며 몰이꾼들이 외쳐대는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들에게는 산이 목장과 같아서 거기서 푸른 것을 찾는다. 들소가 너에게 순종하며 너의 외양간에서 머물겠느냐? 내가 줄로 들소를 메어 밭을 갈고 썰애질을 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해서 너의 힘든 일을 덜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것을 보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게 하고 곡식단을 타작마당으로 모으게 할 수 있느냐? 타조는 웅장하게 날개를 치지만은 그 깃과 털에서 어미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은 알을 땅에 그대로 버려두어 땅의 열로 더워지게 하고 누가 발로 밟아 그것을 깨뜨리거나 들짐승이 해칠 것을 생각지 못하며 자기 새끼도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무정하게 대하고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없어져도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것은 내가 타조를 어리석게 하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날개를 펼치고 뛰어갈 때는 말과 기술을 우습게 본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고 흩날리는 갈기를 그 목에 입혔느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 있는 콧소리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말은 앞발로 땅을 힘있게 차며 전쟁터로 달려가면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칼과 맞서도 피하지 않는다. 그 위에서는 화살통이 덜 커덩거리고 긴 창과 작은 창이 햇빛에 번쩍거린다. 그것은 나팔 소리가 나면 미칠 듯이 앞발로 땅을 차고 달려나가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콧소리를 내고 멀리서도 전쟁 기밀을 알아차리며 싸우는 소리와 지휘관들이 명령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 매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남쪽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나는 것이 내게서 배운 지혜 때문이냐? 독수리가 높은 곳이 집을 짓는 것이 내 명령 때문이냐? 그것은 높은 절벽에 집을 짓고 살며 험한 바위산이 그의 요새이다. 독수리는 거기서 먹을 것을 찾아 멀리까지 살핀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며 그 새끼들도 거기서 피를 빨아먹는다. 고린도후서 9장.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열심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해부터 이 일을 준비했다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심에 대해서 듣고 자극을 받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할 대로 여러분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처럼 믿었던 일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축복의 헌금이 되고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모든 것에 풍족하여 후한 헌금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 헌금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돕는 일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봉사의 직무는 여러분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후한 헌금을 한다는 증거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